큐티 가이드 방송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선물로 주신 오늘 주님의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 큐티 책을 펴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읽을 때 넓은 이해력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평소에 많이 읽던 말씀이지만은 오늘은 특별히 우리를 말씀의 깊은 데까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묵상하는 시간 끝까지 지켜주시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로 12절 말씀 구원받을 이름이라는 주제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에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 1절부터입니다. 베드로가 성전의 병자를 고치고 난 후에 설교에서 부활이 있다고 백성들에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나타나서 베드로를 제지했습니다. 제사장들은 당시에 사두개인들과 함께 로마 정부와 결탁해서 권력을 잡고 있던 종교 지도자 계층이죠. 그리고 성전 맡은 자는 한 역사학자에 의하면 제사장 가운데서 임명된 사두개파 출신 사람들이 맡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성전 맡은 자는 수비대장과 같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인데요. 대제사장 다음 가는 지위를 가졌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아주 세속적인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천사나 마귀와 같은 영적인 존재 또 부활과 같은 것들을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현실적으로 이스라엘의 지배 계급으로서 자기들의 권력,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힘썼고 거기에 도전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견제했죠. 베드로가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신 메시아다. 그리고 제사장들과 백성이 예수님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다. 라고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그들이 싫어했다고 오늘 말씀에 말하고 있는데요. 이 싫어했다는 표현은 그들이 아주 경노했고 크게 불안해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사도들이 자기들의 교리와는 아주 반대되는 아주 혁신적인 가르침을 백성들에게 전파했기 때문이죠. 특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이 종교 지도자들은 아주 작정하고 계획적으로 예수님을 죽인 것에 대해서 이 베드로가 했던 이 말들은 아주 도전적인 선언이었을 것입니다. 큐티인에 설명된 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신 거라면 자신들은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셈이 되고 부활이 없다고 가르친 자기들의 주장도 폐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베드로를 잡아서 이틀 동안 가두었습니다. 당시의 법에는 해가 지면 재판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틀 동안 갇혀 있었던 것이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한 남자의 수만 5천 명에 달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시고 세상과 그리스도인 또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인가? 오늘날이나 이 성경 속의 시대나 세상은 똑같이 악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악한 이 세상에서 다양한 사람들에 둘러싸여서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나의 믿음을 핍박하는 이 현실에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베드로의 모습을 바라보며 성도님들께서는 자신의 삶은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오늘 한번 이 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면 좋겠습니다. 한편으로요, 큐티인에서는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에 능력이 있습니까? 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 복음이 역사하여서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 돌아와 구원받은 영혼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도 우리의 삶에는 여러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첫 번째 스스로 물어봐야 할 것은 나는 전하고 있는가? 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스스로 물어봐야 할 것은 나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살라고 하신 그 가르침대로 살고 있는가? 즉, 내가 전하는 대로 나는 살고 있는가? 일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있다고 해도 전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그 사랑을 알 수가 없고, 사실 그 사랑을 나만 끌어안고 전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지 못하는 것도 주께서 원하는 바가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께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계시거나 예수님이 사랑하고 용서하고 허용하라고 하신 그 이웃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계시다면 거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를 찾아서 하나님 앞에 내놓으시고 자기를 부인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나아가셔서 한 명의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역에 참여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때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께 순종하기 위해 부단히 최선의 노력을 다해도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영향력이 없는 것처럼,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열심히 누구에게든지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의 기쁨을 전하는데 또 열렬하게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데도 열매가 좀처럼 맺히지 않는 듯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참 쉽게 우리의 생각대로 내가 이 정도 했으면 이제 열매가 맺어져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하며 지칠 때가 있죠.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때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 정도면 됐지 할 때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하기로 결정하신 그때에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 말은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뿌린다고 해서 그 열매를 반드시 우리가 거둔다는 보장도 없고, 반대로 우리가 거둔 열매가 우리의 수고로 얻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역사 안에서 쓰임받고 있다는 것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애쓰는 일들은 참 복된 것입니다. 우리가 보냄을 받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위해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사랑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 자체를 우리 주님께서는 귀하게 여기는 줄로 정말 믿습니다. 네, 두 번째 단락을 보겠습니다. 5절부터입니다. 이제 다음 날이 되어서 베드로가 갇히고 그 다음 날이 되어서 사내들인 공회의 구성원들이 모여서 베드로와 요한을 재판을 합니다. 그들이 하는 질문은 이것이죠.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 질문은 한글로 보면 평범해 보이지만 원어를 참고하면 많은 의미가 담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이 너희가 라는 말만 봐도요. 이 말의 뜻은 너 같은 백성이 라는 경멸하는 투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냐고 질문하는 것은 어떤 종류의 부정한 능력을 너희가 사용해서 이런 일을 해냈느냐라는 의미로 이미 사도들을 종교적으로 위법한 자들, 예수라는 이단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행동한 그런 범법자들로 유도하는 의도를 지닌 질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런 악한 질문에 대해서 8절부터 보시면요. 베드로는 오히려 성령이 충만해져서
이 질문에 대답을 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입술에 할 말을 주시죠.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대답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그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이것은 당시의 권세자들을 인정하고 존경과 예의를 갖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주시는 지혜는 이처럼 지극히 상식적인 예의를 깨트리지 않고 모든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하고 담담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9절입니다. 너희가 지금 병자에게 우리가 행한 이 착한 일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질문을 하는 것이냐 라고 베드로가 말하죠. 이건 예의를 갖추면서도 너희가 지금 우리가 선한 일을 한 것에 대해서 우리를 재판하려는 것이냐 라고 그들의 모순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공회의 질문에 대해 대답하는 것이 10절입니다. 이 말이 얼마나 지혜로운 대답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이 표현은 중대한 사실을 선포하는 권위 있는 명령형의 말입니다. 그 다음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고, 이 말은 사내들인 공회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죽게 한 죄인으로 지목하고 있죠. 그 다음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러니까 너희가 죽게 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은 다름 아닌 너희가 말하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선언이죠. 그 다음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것은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너희가 죽였으나 하나님이 살리신 아직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그 이름의 능력으로 건강하게 되었다는 말이고요. 마지막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서 있다. 이것은 그 증거를 너희가 눈으로 보고 있다. 이 사람의 병이 나은 생생한 모습을 너희가 보는 바라.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세속적인 권세도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것이죠. 우리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권위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속의 권위자들은 그들의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믿는 자들을 핍박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믿는 자들은 권위자보다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성도들의 삶에서 함께 하기에 우리도 우리 한 명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처럼 기꺼이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권세는 어떤 것인가? 지금 우리 손에 있는 권세는 어떤 것인가요? 예수님처럼 내가 죽어지고 내가 낮아지는 권세를 사모하고 그렇게 그 권세를 사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기득권을 지키려고 다른 사람을 죽이고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려는 권세인지를 오늘 곰곰이 묵상해 보시는 큐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묵상의 결과를 꼭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단락 말씀 11절과 12절을 보겠습니다. 이 예수님은 건축자들은 쓸데없다고 버린 돌로서 유대인들에게 멸시당하고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자기 우편에 두시고 권능과 영광을 홀로 차지하게 하셨으며 만민을 구원하는 기초로 삼으셨으니 오히려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마무리하기를 우리가 구원받을 다른 이름은 없다. 하나님은 천하 사람 중에 예수님만을 우리의 구세주로 주셨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 메시아이심을 목격했기에 확신으로 말한 것이고,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 구원은 병을 고치는 것과 같은 육적인 또 눈에 보이는 변화만이 아니라 아주 근본적으로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자유, 전인격적인 새 삶을 시작하는 완전한 구원을 의미하는 것임을 또한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여러분께 와닿는 바가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보잘것없고
버림받은 것 같은 자들을 구원하셔서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성전의 머릿돌같이 사용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이란 표면적인 일시적인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죄와 죽음으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얻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사는 수준의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주님 앞에 어떤 존재로 서기를 원하시나요? 또 어떻게 쓰임받기를 원하시나요?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또 그것을 어떻게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지요? 우리가 이 단 두 구절의 말씀에서 취할 수 있는 영의 양식이 아주 큽니다.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께 이 주님의 큰 일을 말씀해 주시는 묵상 시간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정말 성령의 불같은 임하심으로 시작된 이 초대교회의 불같은 사역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묵상하시며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성령께서 불같이 임하셔서 상황에 관계없이 생활에 역동적인 기쁨과 진정한 자유가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어질 여러분의 묵상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주님,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삼위 하나님의 그 역동적인 사역을 묵상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자유롭지 못한 신앙과 일상생활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 말씀을 주신 것이 또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느껴집니다. 하루하루 주시는 말씀 묵상하며 성령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기도드릴 때에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